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제23장 국가와 위정자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맹세와 서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할 때에 우리가 허투루 하지 않고 조심성을 가지고 신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위자에게 합법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또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는 아멘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결코 허투루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23장으로 국가의 위정자에 대하여, 우리가 나라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볼 텐데, 우리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제23장 국가의 위정자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대주제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백성들 위에 그 자신 아래 두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는데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권장하며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셨다. 아멘. 네, 어제 겨울 캠프를, 우리 유초동부 겨울 캠프를 했습니다. 위스테이에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그리고 실내 체육관도 있어서 거기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또 보드게임도 하고 밤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정말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더군요. 꼭 그 배터리 하나를 빼고 싶은 픽스 빼고 싶은.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놀았고요. 오전 10시에 만나서 12시까지 놀았고요. 잠시 밥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볼을 찼습니다. 그리고 약간 쉬었다가 8시부터 1시까지 또 자기들끼리 놀았어요. 그렇게 쓰러지듯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김사랑 집사님, 이보라 집사님이 음식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대호 전사님 날렵하게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잘 놀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몸이 아픈 가운데에도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2월쯤에 우리 아이들 이제 이번엔 신나게 놀았으니까 2월 달에는 은혜롭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위정자, 그래서 나라에 대하여, 위정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한번 나눌 텐데요. 1절에서 온 세계의 대주제이시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나라와 위정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의 어떤 장관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온 세계의 대주제가 누구신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우리 요즘 새벽에 주일에 이제 마태복음 나누고 있는데 헤롯 왕에 대해서 나오지요. 헤롯 왕이 나오지만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처단하며 왕의 자를 지켜가지만 그 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대주제이시며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막 눈물이 나고 코끝이 시큰하고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근데 막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상태와 내 마음의 감정 고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대주제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백성 위에 그 자신 아래 두셨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위정자들, 국가에 다스리는 사람, 즉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과 각 부서 장관들 있죠. 더우시면 끄시면 됩니다. 더우시면 깝깝하시면 끄시면 돼요. 그런 위정자들을 백성들 위에 두셨어요. 그 고양시청, 덕양구청장 등등, 경기도 의원, 경기도 지사 등등, 대통령 그 이하의 무슨 장관들, 청장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위에 두시면서 하나님 아래 두셨다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세웠는가?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위정자들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위에, 하나님 아래에.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군대가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경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고,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권장하며 악행한 자들을 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행한 자들을 벌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칼의 권세로 무장한 경찰, 검사 혹은 군인 등등의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질서와 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13장 1절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만약에 바울이 한다 치면 우리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지금 바울이 위정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렇죠? 바울도 청장 하나 갖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장관이라든지 그 정도 위치에서 이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위의 권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결박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온몸을 바치는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우리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렇죠? 1절이 이해가 되면 2절은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성경에서 심판이 나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게 우리는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가장 최악의 고통, 그거보다도 더한 고통을 우린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기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왜냐하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위정자들, 권세자들 중에 이교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단자가 있고, 혹은 불신자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내가 그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3절이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에 대하여 다스리는 자에 대하여 뭐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하고 그러고 싶으냐?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사역자. 우린 사역자면 목사,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이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가진 것이 공공연히 가진 것이다. 공적인 일을 위하여 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한 질서와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복종하라?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벌 받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한 마음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제 이 말씀들이 오늘 국가위정자에서 쭉 해설되어서 나와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절로 42페이지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관직에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맡아 합법적이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와 위정자에 대하여 1절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관직으로 위정자나 그런 자리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에는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수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직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혹은 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면 이상한 법률이 있어요. 건전하지 않은 그런 것들 말고요. 건전한 법률에 따라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평화를 유지하고 정의를 지키고 그런 것들에 의하여 전쟁을 하는 것, 합법적으로 하는 것,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 전쟁이 뭐 이권 다툼이나 그냥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침략을 한다든지,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온 영웅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평화와 질서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총을 들고, 예,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계시지만 군인이라든지 혹은 관직에 오른다든지 그런 것이 결코 뭐 비성경적이라든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3절,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위정자는 말씀과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의문을 가지는데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해야 하며 모든 신성모독의 행위와 이단들이 억압되고 권징에 있어서의 개혁되도록 해야 하며. 네. 지금 위정자에 대하여 아까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직으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위정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 혹은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와 그 위정자의 겸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겸직은. 지금 요 3절이 쓰여진 것이 이제 기독교 국가의 배경에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겸직을 지금 이제 가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건 공산주의 국가건 간에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왕과 목사, 대통령과 목사가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지금 중국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삼자교회. 찾아봤어요. 삼자교회가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자주정치, 자주협조, 자주확산, 그러니까 자주외교, 또 자주선교 해서 삼자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를 정치해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 내에 외교를 해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좋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주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경북 고령의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제주도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도르트 신조도 우리 아이들 입교 문답하는 도르트 신조도 네덜란드. 왜 그런 것들을 배우느냐? 그거 어떤 외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것을 다 차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과 나름대로의 교회 내를 정치와 외교와 선교 내 자치적으로 하겠다. 외세의 간섭과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와 중국에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죠. 서로는 절대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한 20살 때였나요? 네, 중국을 갔었는데 지하교회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삼자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간 분도 그 둘을 인사를 안 시켜요. 철저하게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삼자교회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삼자교회에서는 공산당의 정치나 공산당의 어떤 지령들을 주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기에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 혹은 천국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서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고향시장으로 나가서 막 우리 교회에 맞는 정책들을 막 해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혹은 고양시에 제가 뭐 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도의 장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1번 찍으라고 뭐 2번 찍으라고 아니면 나를 찍으라고 막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 혹은 천국의 열쇠의 권세, 교회의 치리권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하에 나오는 것들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의 일들이에요. 이하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는 권위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 그 위정자들이 이하의 일들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안에 통일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보존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죠? 지금 뭐 고양시장이 우리에게 이런 정책을 막 내밀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혹은 대통령이 이런 시장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들이 억압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의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이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할 일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정자들이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국가 내에서 이게 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어떤 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 내에서 위정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 결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규례들이 정당하게 자리 잡히고 시행되고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의 보다 나은 효과를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세를 가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정자들이 노회 혹은 시찰회, 총회를 소집을 건의한다. 모이라는, 교회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해라. 예, 우리나라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뭐 영국이나 어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이렇게 곳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읽으시고요. 넘어가고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 4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작. 다음은 백성들의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을 따라 그들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다.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법적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요. 네. 이제 백성들의 의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지금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청장관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덕양구 혹은 이 지축동에 있는 공직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와는 다른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깔아뭉개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지불하면 나라의 세금을 다 내셔야 됩니다. 다 내시고요.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떤 명령이요? 합법적인 명령.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나에게 죄악된 일을 시키거나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어떤 징계가 있고 벌칙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정자가 무신론자이어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위정자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법적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종교가 달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랑 종교가 달라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거 읽겠습니다. 이런 시작. 이런 의무 수행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비하여 교황은 세속적 사항들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그 백성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들에게 이단 혹은 기타 과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도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 예. 이제 천주교에 대하여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런 의무 수행에서 마찬가지로 해야 하고 교황이 세속적 사항들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 백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교황이 그에 대하여 성명문을 발표하고 그 나라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이 혹 이단적인 것을 갖고 있고 이단의 어떤 교리 아래 있고 이단에 어떤 소속되어서 그런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예전에 종교 전쟁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정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맞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크다, 뭐 이렇게 적용할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어떤 우리 고향 시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가깝게는 국가와 위정자라는 어떤 큰 틀이 있지만 가깝게는 나의 어떤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회사의 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판단하고 그들이 잘 정책을 시행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왕이 어떠한 왕일지라도 존대해라 라는 거예요. 종교가 다를지라도 존대해라. 그런데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떤 명령이요? 합법적인 명령에, 합법적인 명령에. 그렇죠? 합법적인 명령이 아닌 불법적이거나 죄악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비비면서. 이제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내가 성경과 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얻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더라도 그 옷을 벗더라도 그러한 일은 할 수는 없죠.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왕을 어떠한 왕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간에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1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밑에 있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지난번 이제 자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의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지만 그냥 내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와 같이 순종하고 사용하라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의 위정자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나라와 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45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은 꼭 집에서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앞에 있는 문장들 그대로 이어오니까 읽어보시고 밑에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 한번 또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